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주신 영혼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믿음과 선을 행함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힘쓰셔서 우리 지금 예비하신 영혼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름만 피던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보니까 자기가 죽었는데 천국에 간 겁니다. 보니까 눈앞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고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합니다. 출근하느라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서 빈둥거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야, 천국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에 올걸. 이러면서 이제 마음껏 그곳 생활을 이제 즐기고 있었는데요. 근데 점점 하루 이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노는 것도 이제는 실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더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하루하루가 오히려 짜증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무료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그는 곁에서 시종 들던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너무 심심해서 못 견디겠는데 내가 좀 뭐 할 일이 없을까요? 그때 비서가 이렇게 말해요. 그거 곤란합니다. 여기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살려니까 갑자기 화가 폭발합니다. 아니 뭐 천국이 이래. 나는 답답해서 몸살 날 지경인데 차라리 이럴 거면 날 차라리 지옥으로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비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당신은 여기가 여태 천국인 줄 아셨습니까? 여기 지옥입니다. 마음껏 놀고 먹으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할 일이 있고 수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아이러니 같죠.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는 어때요? 빨리 좀 이 짐 좀 벗어버리면 좋겠다. 내 수고가 좀 이렇게 덜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쉼을 원하지만 정작 그 모든 짐이 사라지고 나면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삶의 보람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그래요?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 그래요. 수고를 주셨다는 거죠. 지금 전도서의 이 말씀은 지혜의 사람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그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복이란 복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살지만 그게 남는 게 무엇이냐? 그게 유익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참 인생 더덥다, 인생 참 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여기 지금 지혜자는 인생이 더덥고 무상하다는 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인생은 무상합니다. 더덥지 않겠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성공한다고 달려가지만 나중에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나 그냥 대충 인생을 산 사람이나 결론이 똑같다고 하면 굉장히 그것처럼 무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을 볼 때 그 의미는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인생 무상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본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여기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은 보기 좋게 하신다 이제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적합하게 하신다, 알맞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적합하게 운용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인생에 대해서는 얼마나 적합하게 운영하시겠습니까? 그냥 창조하시고 세상에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은 어떤 땐 참 좋게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많은 이들이 겪는 어려움인데도 우리는 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느끼죠. 나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굉장히 우울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더덥고 무의미한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수고가 참 말 못하게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수고를 통해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가장 적합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특별히 하나님 보실 때 참 보기 좋구나, 아름답구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유한한 피조물이 이 땅의 것만 보다가 더덥고 허무하게 느끼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허무하게 살아가던 그 인생을 오히려 영원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다가 마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나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구나, 바로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의 삶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 내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하루하루가 덧없을 수밖에 없어요. 무상할 겁니다. 인생이 유한하니까 뭘 한다 한들 늘 그 끝이 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디뎌가는 모든 걸음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 걸 알아요.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내 삶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큰일 하고 이름 내고 업적을 쌓아야 여러분 그게 보람된 삶일까요? 그것도 보람되겠지만 그것만 보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수고하고 감당하는 모든 시간들이 이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당하면 그 수고가 다 귀한 겁니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 그 맡겨준 자녀들 양육하고 돌보는 거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육아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가족을 먹이며 돌보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밥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영혼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이 계명 지킬 거야. 외롭고 힘들지만 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 선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봉사하고 묵묵히 친절을 베풀며 이웃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보람된 삶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지금 영혼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일들을 늘 기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리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첫째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한하다 보니까 여러분, 뭘 남겨도요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젠간 다 사라지죠.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것을 하나 남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과 사회에 행했던 이 선행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까지 남습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긴가요? 짧잖아요. 나만을 위해 살기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부족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 살아간다?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신만을 위해 살기에도 그렇게 길지 않은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선을 행하는데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의 삶을 기억하고 지금의 이 선이, 이 노력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경건했어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늘 기도하고 구제하기에 힘썼어요.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그 고넬료에게 보내시죠. 고넬료가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눈앞에 나타나니까.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무엇이 상달되었다고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행했던 그 선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선행이, 믿음의 실천이 하나님 앞에 늘 상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일에 힘쓰게 되는 겁니다. 짧은 인생 나만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 같지만 정말 풍족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덧없는 험한 인생이 되고 말죠. 더 움켜쥐려고 더 높아지려고 아둥바둥 살아보지만 그 길이 평안합니까? 근심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늘의 삶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면 그의 삶은 기쁨과 보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로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지고 늘 선을 행하기에 힘쓰셔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시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상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현재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이에요.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우리는 주신 것으로 이제 먹고 마시고 삶을 누려갑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기쁨을 누리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육신의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란 말입니까?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말씀은 인생을 즐기라는 쾌락주의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쾌락주의는 뭡니까? 뭐가 목적이에요? 쾌락이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육신이 만족하게 할까? 여기에 목적을 두고 찰나적인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이게 이제 쾌락주의라는 것이죠.
사람이 쾌락주의로 가게 되는 이유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짧으니까 지금 놀지 않으면, 지금 즐기지 않으면 언제 즐기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쾌락에 빠집니다. 지금 지혜자가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육신의 즐거움에 관심을 갖고 그걸 추구하는 쾌락주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쾌락의 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현재가 감사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불평만 생깁니다. 육신의 만족을, 그 즐거움을 쫓아가기로 하면 만족이 될까요? 만족이 없어요. 또 잊어버리니까, 사라지니까 또 다른 만족, 추구하면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다가 어떤 이는 탐욕에 빠져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불평과 근심에 빠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쾌락을 쫓아가는 삶은 그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출애굽 후에 주어진 축복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거,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에 감사하지 못했고 어떻게 돼요? 조금만 육신이 만족이 안 되면 불평부터 터져 나왔잖아요.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왜 이렇게 덥냐, 그냥 육신의 작은 그 일 가지고 크신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그거에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약속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심지어 걸핏하면 뭐라 그래요?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가 좋았다고. 노예로 살던 게 뭐 그리 좋았겠습니까? 맨날 고통 속에 압제당하는 삶이 좋을 것도 없건만 마치 그 생활을 미화까지 하면서 그때가 더 좋은 거라고 왜곡까지 하면서 한숨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현실을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신 그 많은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정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축복이에요. 행복입니다. 어떤 대단한 행운이 찾아와야만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신 것에 자족하고 기뻐하면서 누릴 수 있으면 그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네이클로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발밑에 있는 네이클로바를 따기 위해서 허리를 숙였는데 그때 그 위로 총탄이 머리 위로 지나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나고 나서 그때부터 네이클로바가 뭘 상징합니까? 행운을 상징하게 되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네이클로바 찾겠다고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세이클로바를 막 헤집고 짓밟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인데 세이클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입니다. 행복. 흔하지 않은 행운을 찾겠다고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행복을 헤집고 때로는 짓밟아가며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주신 삶을 즐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순간들,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세상 만사가 영원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무엇만 영원하다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것은 영원하다 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역사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뜻도 되고 또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생이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다다를 수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세요. 우리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영원을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을 주관하지도 못하죠. 지나간 과거가 후회스럽다고 돌아가서 바꿀 수도 없고 미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가 없어요.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없게 하셨습니까?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렇게 사람은 인생과 역사의 방향을 모르고 끝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한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염려도 하고 불안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만 영원히 남을 거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한한 인생, 불안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불안하지 아니하고 안정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인생의 그런 불안과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통치와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경외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맨 처음에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경외한다라는 표현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장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집을 떠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을 결박해서 이제 칼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서 다급하게 외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네 칼을 아이의 손에 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도록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고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노라. 왜 이제야라는 표현을 쓰시겠습니까? 여기 이 경외한다는 말에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 다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순종 때문에 내가 무슨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말씀대로 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내게 어려운 짐만 주시고 내 삶은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계산해보고 할만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다 따져보고 여력이 있으니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됐건 상관치 않겠다. 내가 어떤 손해를 겪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우선이다. 이 믿음 갖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러한 전적인 순종을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세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그 뜻에 미치지 못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 선하심을 믿고 온전히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요. 그러나 실은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함 속에 있지만 실은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의 이 삶부터가 그 영혼에 이어져 있는 것이고 지금 행한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대로 행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불평하지 말고 만족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에 이러한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다, 전적으로 나는 그 뜻에 복종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혼을 살아가셔서 우리 인생이 가진 한계와 허무함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벅찬 기쁨과 소망 속에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을 영혼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삶에서 선을 행하고 주께서 주신 것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혼을 살아가는 삶으로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실 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육신의 소욕이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가는 인생을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그 나라의 복락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영생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시는 이 시간 속에 선을 행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때를 따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 그 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도 주시고 상급 주시는 영원한 삶의 자리로 축복으로 남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시는 삶의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수고한 대로 채워주심으로 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새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신 것을 감사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길 나가며 결단한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붙들고 늘 선을 행하며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해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벅찬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